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먹을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셔 인사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엘리야와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밴쿠버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까마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해질녘에 이 하이웨이를 타고 저기 웰링돈 애비뉴 근처를 지나면 그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아마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집으로 퇴근하는데 정말 수백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많은 숫자에 놀라게 되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엄청 똑똑합니다. 그 열매를 하나 물어와서 열매를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차에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그 열매를 깬 다음에 그 알맹이를 물어갑니다. 그 차가 달려와도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다 깡총깡총 뛰어서 차를 피합니다. 자동차 속도를 다 계산을 해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한국에서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똑똑한 새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에 대한 기사는 전부가 다 이제 신기한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이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라 흉조 아닙니까? 흉조예요, 흉조. 레위기에서도 이 까마귀를 가리켜서 부정한 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울음소리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리고 그 색깔도 보세요. 이 예쁜 까만색이 아니고요, 시커멓잖아요. 보기 싫을 정도로 까매요. 중동 지방에서는 이 까마귀가 날씨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로 세운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상하고도 참 신비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엘리야가 당당하게 가서 이 심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뭄을 선포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엘리야가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 위험한 말씀을 선포할 때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만약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거나 또는 피상적으로만 믿었더라면 이런 담대한 용기를 내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답게 아합에게 가라고 하실 때 아합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특별한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까마귀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종종 들어보신 적 있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참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 이렇게 먹여주시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엘리야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엘리야를 닮기 위해서 무엇을 좀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까마귀 훈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까마귀 훈련이라는 이 말 속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응답과 시험, 이 네 가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돼 있어요.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합 왕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니까 너 특별히 할 일 없어, 그냥 숨어서 좀 쉬어, 아마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게 가뭄을 딱 선포했어요. 아주 멋지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숨어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아합 왕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좀 겁을 먹고 나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숨어 있으면 제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저는 아합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말씀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합에게 심판을 딱 선포했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결판을 딱 내고 내 이름을 온 나라의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알리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욕심의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름을 더 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자기가 나서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더 어려울까요? 아합에게 가라는 말씀과 여기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이 말씀,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일까요? 나가라는 것도 어렵지만 숨어 있으라는 말씀도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숨어 있는 게 더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내가 숨어 있을 때 내가 뭘 하는지를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겁을 먹고 내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숨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뭔가를 하는 순종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순종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순종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하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전부 다 가만히 있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만히 있는 순종이 훨씬 더 힘든 그런 순종인데, 엘리야에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뭔가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순종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해서 말씀의 사람인 엘리야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숨으라는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 주세요.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숨어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널 먹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약속을 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까마귀가 와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솔직히 숨으라는 말씀은요, 참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무능해 보여. 뭔가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음 승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지만 다음 일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 훈련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때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숨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까마귀는 아침과 저녁 떡과 고기를 물고 왔습니다. 까마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뭐 하나는 떡, 하나는 뭐 물, 뭐 고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고 왔겠죠. 참 신기하죠. 신기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기적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좀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하면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은 좀 신기해요. 한두 번. 근데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살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물고 오는 음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뭐 조금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침과 저녁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부자들의 식사였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고기를 먹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엄청 잘 먹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까마귀 입으로 몰고 오는 음식의 양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의 양만큼만 주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넉넉하지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점이 참 이상해요. 그 점이 이상해요.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누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엘리야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론 다른 백성들도 고통을 받았겠지만 엘리야는 숨어서 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기근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오히려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면 불공평하죠. 뭔가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주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죄와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죄와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훨씬 더 득세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것은
의인이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그냥 놔두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너 참아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받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먹이셔야죠.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까마귀였을까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까마귀였을까요? 왜 까마귀를 통해서 저기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까마귀들이라고 돼 있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는 오르빔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랍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 말 아르빔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장사꾼을 뜻하는 오르빗과 아주 비슷해요. 오르빔, 오르빗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장사꾼들을 통해서 이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먹이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숨어있는 곳이 발각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른 동물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셨다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똑같은 시간에 음식을 갖다 줄 때 누군가가 볼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그게 들통이 날 거예요. 근데 까마귀를 누가 의심하겠어요? 음식을 물고 가면 자기 새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심은 안 할 거예요. 그 두 번째, 까마귀를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은요, 거기에 까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없는 까마귀를 불러오셨다면 금방 티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리 시내가에는 까마귀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까마귀라는 새는요, 좋은 땅에도 살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새래요. 아주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새래요. 여기에 이 숨은 의미가 있는데, 엘리야가 숨어 있는 그리 시내가에 까마귀가 많이 산다는 그 의미가 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릿 시내가,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름만 딱 들어보면 어떤 장소가 이렇게 연상이 돼요. 시내가 그러니까 막 풀들이 많이 나고 뭐 이렇게 푸른색의 초원 같은 것들이 막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릿 시내가잖아요. 이름도 뭐 비슷해요. 초원이 막 연상이 돼요. 아니랍니다. 전혀 안 그렇대요. 이름은 시내가인데요, 여기가 와디랍니다. 와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면 말라있는 그런 황무지와 똑같은 곳이래요. 황무지, 광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뭐냐면 황무지로 가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까마귀는 황무지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새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엘리야를 황무지, 광야에서 훈련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하셨구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아합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셨던 거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럼 왜 까마귀를 사용하셨던 것이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 하필 까마귀지? 왜 하필 까마귀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사용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힌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이제 엄청 많이 좀 주시지, 뭐 덤프트럭을 이렇게 좀 부어주시지 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조금씩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특별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믿음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믿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야생화처럼 되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편안한 삶 속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적 야성을 가진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세상에 길들여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이 뚝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 하고 그냥 뭐 피곤하면 그냥 내일 하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 굴복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야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어디서? 세상의 편안함, 안락함, 그 속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척박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광야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5스타 5성급 호텔에서 머물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 두 끼가 아니라 하루 세 끼를 뷔페로 먹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르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 광야에서만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그런 메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시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이걸 좀 기억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영적 야성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온실 속 화초같이 길들여진 믿음이 아니라 죄와 맞서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야성을 가진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라면, 엘리야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야성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걸 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까마귀로 먹이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까마귀로 먹이신다.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여러분들도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셨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넉넉하답니까? 넉넉하지 않답니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가 물고 오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음식만을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것은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온 까마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돼봐야지 아는 거예요. 내일 가서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한 달 개런티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얘기는요,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번 한 달도 이렇게 잘 버텼는데 다음 한 달을 또 어떻게 버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건요, 나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어디서 음식을 물고 왔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음식을 물고 왔을까요? 몰라요. 엘리야도 몰랐을까요? 그 어디서 물고 오는지를 알면 그냥 내가 거길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까마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것은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두렵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막 생겨요. 그리고 염려가 막 생겨요. 이러다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지? 막 이런 자괴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까마귀 훈련의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게 모든 게 다 짠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상황인 게 실제 상황. 야, 좋다, 이런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더 힘들고 괴롭고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이런 형편일지도 모르겠어요. 넉넉하지도 않고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어렵지만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이 상황을 뒤집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한숨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 까마귀를 누가 보내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보내시는가? 아까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가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깨닫는 순간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넉넉하지 않아서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알면, 아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괜찮아,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까마귀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보증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안 오면 야, 까치라도 보내주시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겠지라고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또 하나가 뭡니까? 까마귀 하나님이 보내심을 깨닫게 되면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었고 해결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셨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야성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야성을 가진 믿음이에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이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야성의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한판 대결을 치러야 될 사람이에요. 그 뭐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 확신이 필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850명과 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담대하게 850대 1로 싸울 수 있도록 그 용기를 하나님이 북돋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로서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영적인 야성이 필요해요. 저는 세상과 싸우기 싫은데요, 그냥 적당히 좀 이렇게 섞이면서 살고 싶어요. 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양쪽 다 안 걸치고 그냥 중간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길은 없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야성, 엘리야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야성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믿음이 되지 않아요. 뭐 사업이 잘 되면 막 할렐루야 좋아하고, 근데 사업이 안 되면 갑자기 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풀이 푹 죽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당과 지옥을 반복해요. 영적인 야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내 기분이 완전 다운이 돼요. 상처를 받아요. 절망해요. 막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야성이 필요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히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외국에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앞으로 그 많은 시간들 뭐 1년 2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여러분 염려가 참 많이 되죠. 저도 처음 왔을 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벌써 한 20년 이상이 막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자녀 유학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1년 2년을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민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이 말씀을 듣지만, 정말 그럴까? 진짜예요 저 말이? 의심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까마귀를 누가 보내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낸다 그랬습니까?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우리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야성을 가진 믿음으로 다시 자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좀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시내였어요. 그리 시내가로 가라 하셨는데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물이 말랐으니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여길 떠나야 돼요. 떠나든지 다른 곳을 가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엘리야는 갈등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다 말라버리네, 제대로 안 되네, 완전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길 그냥 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을 가겠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셨으니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까마귀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넌 내 말에 순종할 것인가, 이걸 물으시는 테스트가 바로 마지막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믿고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준비하시는구나,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걸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도 그냥 물이 말라버리네, 소용없어 하고 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엘리야를 말씀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라면, 이 시대의 엘리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까마귀 훈련을 주실 때 믿음으로 이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견디셔야 돼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다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까마귀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까마귀 훈련을 주실 때 여러분,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때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차피 먹을 건 주시잖아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어차피 먹을 건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셔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까마귀 훈련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 까마귀 훈련은 평생을 지속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잠깐씩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까마귀를 통해서만 먹어야 돼,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평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시고, 미리 막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까마귀가 찾아오면 왜 하필 까마귀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으셔야 되고,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길들여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엘리야처럼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모자름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삶과 이 상황과 내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시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까마귀 훈련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합니까?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담대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영적 야성을 가진 신앙을 주시옵소서.